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그렇게 실망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18절에서 글로바라고 소개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이 그때까지 여러 가지 일들, 곧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내용 우리가 이 19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예수님에 관해서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내용을 요약한 것이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인물로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이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 기대의 내용이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바랬던 거죠. 근데 그렇게 바랬는데, 근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닌 걸로 밝혀졌다. 이게 이 글로바 일행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의 말은 실패와 아쉬움의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가 메시아일 거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그러나 죽어버렸으니 좋았을 뻔했지만 이것은 전부 소용없는 그런 헛소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좋게 얘기하시면서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을 우리 종종 만나요. 마치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처럼, 마치 기독교를 알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들, 뭔가 굉장히 자기는 포용력이 있다고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부활을 안 믿는 글로바와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실망하는 말이에요. 그가 아무리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어도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셔, 이렇게 말하는 말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아무것도 담지 않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때 예수님이 말도 잘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이런 메시아라는 기대를 받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었지만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곧 부활하지 못했으니까 그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자라, 이것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예요. 그리고 이 글로바의 말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서 글로바가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자들의 목격을 들었다고 말해요. 자기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근데 시체는 발견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글로바는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뭘 뜻하냐면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 게 있는데, 부활절을 축하하는 교회들이 이른바 빈 무덤이라는 거를 어떤 부활절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들도 그런 거를 따라하기 시작했죠. empty tomb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빈 무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부활을 나타내는 그림 중에서요, 예수님이 그 시체가 없는 비어있는 동굴 무덤을 부활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요, 글로바와 그의 친구 혹은 부부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빈 무덤에서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빈 무덤은 부활신앙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부활신앙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글로바는 여자들이 그 현장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를 말했다는 걸 이미 듣고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걸 알려줬다는 걸 들었고, 또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가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므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빈 무덤은 부활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우리 세태가 요즘에 빈 무덤을 부활신앙의 표현을 하나로 삼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뭔가 어긋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이미 채택하지 않은 방식, 성경이 이미 이런 빈 무덤을 알았지만 그거를 보고서도 듣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활을 못 믿어서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도, 글로벌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도 굳이 요즘의 교회들이 왜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쓰려고 할까요? 자신이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만. 뭔가 간접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무덤이 비어 있었대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안내하는 이 부활신앙은 무엇에 근거를 두어야 진짜 부활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격하는 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데 가장 좋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읽은 누가복음서 24장에서 굉장히 독특한 장면을 오늘 만납니다. 여러분이 15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 실망한 사람,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람, 그러나 평소에 예수님을 아주 잘 따랐던 이 사람, 예수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엠마오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냐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한 당일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때가 아직 6월절 행사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너무 실망해서 6월절도 안 지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가고 있을 때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근데 이 의심하고 혼동해야 하는 이 두 사람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줄 만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가셨는데 뭐가 제일 분명할까요? 야, 내가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분명하죠. 나 부활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분명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자기를 예수라고 소개하지 않으세요. 이들은 언제 가야 예수님을 알아보냐면 31절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아요. 15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은 이 부활을 의심하는 글로바 일행에게 왜 자기를 부활 예수로 소개하지 않으실까요? 왜 자기를 부활했다고 직접 눈에 보면 가장 쉽게 믿을 건데 왜 그들한테 내가 예수야, 니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는 부활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 왜 않으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15절에서 31절까지 무엇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하고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25절과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 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글로바 일행에게 내가 부활했어 라고 소개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뭘 하시냐면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곧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라는 그 성경의 내용을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과 원수가 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임마누엘의 예언, 혹은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 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는 잠잠한 어린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갔다, 이런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의 베들레헴 예언 같은 것들을 이 두 사람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을 못 믿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어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왜 성경의 얘기들을 설명하고 계실까요? 이런 설명이 부활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의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걸 말해주시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근거는 성경을 깨닫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활을 우리 눈으로 보면 믿겠다,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보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성경을 깨달아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 말하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체로 활보하시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셨으니까 아마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눈에 보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부활을 믿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을 계속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은 영원히 이 땅에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치 미술관의 작품처럼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도록 전시되어야 하겠죠. 봐서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근거가 된다면, 그리고 아마 그게 근거가 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마도 미술관에 전시될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밝히겠다면서 해부하고 실험하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갔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마치 외계인을 만나듯이, 왜 우리가 어떤 그 신기한 동물 같은 걸 보면 그 동물을 해부해서 그 동물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 인간 사회에 유익하게 바꾸려고 과학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부활신앙은 부활체를 목격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똑같이 반복하시는데, 여러분 36절에서부터 이 장면에서 넘어가서 11제자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셔서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고, 그거를 본 제자들이 놀랍고 무서워하고 유령으로 생각했다고 37절이 전해져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4절과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보았으니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라고 말할 때 그 이것이 무엇이냐고 그 밑에 쓰여 있죠. 그 이것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라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깨우칠 때 믿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어떤 그 결심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부활신앙을 갖는 방식은 성경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뭘 지어내려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에게 하신 방식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기 몸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이 1차적인 방식이나 최우선적인 방식이라고 결코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 그들에게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신앙을 갖도록 제자들을 인도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심기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알지 않는 이들에게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신앙 생기지 않고요. 나이 먹는다고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방식이라, 그게 없으면 우리는 빗나가는 거라,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그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월, 화, 수, 그러니까 어제, 그제, 어제,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너무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주님이 다시 사시는 것을 믿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생활의 부정과 탐심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버리라. 차별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살아있게 하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냥 내가 부활절이 지났는데 어떻게 살면 좋은가 여러분 보고 알아서 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으니 천국을, 내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가겠다, 다시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 이런 내용을 깨달아 아는 사람하고 말씀을 접하고 읽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하고 단지 부활절이니까 부활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같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근거리다. 믿음이 어디에서 자라는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제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31절인데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세요. 보게 하셨는데 보이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게 하신 다음에 다시 사라지셨을까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알려준다고. 이 사라지심은 아마도 눈에 보이는 것이 참된 믿음의 근거가 아님을 깨우치시려는 거예요. 부활한 나, 이 부활한 몸을 붙들고 믿음의 근거를 삼지 말라고 예수님은 잠깐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으니까 이 살아남을 보고 믿으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에 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모든 것들이 쓰여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우치는 데서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나타나셨다가
곧바로 사라지시는 이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에 말씀이 인도하는 그런 발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어떤 현상의 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우쳐 주시려고 계속 설명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셔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따르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선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